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화해의 은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얘기죠. 야곱이가 참 성품이 온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는 붉고 털이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사냥에 능한 사람이어서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이는 자기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은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집을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죽자 그는 그 해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속의 재산에서 100배의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차서 팠고 사람들이 너무 우물이 커서 잘 나오니까 시기와 질투를 해서 메워도 마지막에 7번째 우물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큰 우물을 팠던 그런 사람이고 나이가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 100세 아브라함이 얻은 100세의 이삭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이 재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잡더미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불을 지피기 전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근데 순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그 모형이 제물로 바쳤던 이삭에서 나타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삭의 믿음이. 아버지 불가나무는 여기 있으되 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그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머니 쌀떡에 떡이 없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자기 아내를 40세에 만났어요. 40세에 만나서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리브가 뱃속에서 두 민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이 먼저 나왔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는데 이것이 킨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 있는 민족인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놈이 이제 자라가지고
컸는데 자기 형이 사냥 갔다가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지쳐 있으니까 와서 보니까 팥죽 냄새가 너무 나지 않아요. 먹을 것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야 나한테 팥죽을 좀 주면 안 되겠니? 하고 물으니까 주긴 주는데 장자권을 나한테 주라고. 그까짓 것. 뭐 그러고 장자권 준다고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과 약속의 자식이 아닌 자식과의 다른 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라는 직분을 이렇게 망령되이 팥죽 한 그릇에 농담처럼 내놓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평소에 우리가 하고 사는 이 언어의 밖의 것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언어 중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실어지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분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하고 선포해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이 험악하고 했으면 장자라는 이 막중한 그때 당시에 장자는요 그 가문의 힘인 거예요. 힘. 그런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내놓는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줘야 돼, 자식들에게. 가서 사냥을 좀 해와서 음식을 맛있게 해주라. 그래서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는 말을 그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그 순간에 엄마가 염소를 잡아갖고 와서 그 껍질을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이 팔에다가 씌워주고 요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염소 고기를 사냥해온 산양처럼 아주 요리를 잘했지 않겠어요? 아버지 구미에 딱 맞도록 해서 실컷 먹게 하고 손을 들어 밉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음성은 야곱인데 팔은 에서로구나. 그러고 축복을 해요. 이 놈에게서 나온 이 쩔인 땀 냄새는 여호와의 밭에 복받는 향치로다 하고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에게 축복했던 그 복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지금 사기꾼 야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들어서 내가 구원이 없고 내게 복이 없다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형이 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잖아요. 32장 7절 이하에서 야곱이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괴롭히라고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그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앞에 것은 희생시키고 뒤에 자기는 살겠다는 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자기 아내의 언니였고 라헬은 자기 외삼촌의 둘째 딸이 아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몸종에서도 또 낳고 12를 낳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온 막내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요셉. 이 요셉을 이 형들이 파는 인생의 말년에 수모를 겪게 돼요. 야곱이는. 요셉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잃었던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하니까 전 가족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형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 앞에 서서 그들이 몸이 굳을 정도로 두려웠지 않겠어요?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해코지를 한 것 같지만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되면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야곱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끝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형을 만나게 되지만 형은 누구냐, 눈을 들어서 이 여인들은 누구냐, 이 아들들은 누구냐, 딸들은 누구냐, 이 짐승들은 누구냐, 무엇이냐 하고 물을 때 그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님은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고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야곱은 똑같이 죄인이지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하늘나라의 직분을 팔아버리는 죄를 지었고 야곱이는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복을 받는 똑같은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를 약속하신 대로 정통한 계보로 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이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가족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제 야곱이가 네 형들을 부탁한다고, 네 형제들을 부탁한다고 죽이지 말라고 갔을 때 알겠습니다.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나왔는데 요셉의 형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주여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의 자식들을 기르리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회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 하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삭이 제물로 바쳐져서 장작더미에 있을 때 그를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순양을 준비해 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난 우리는 뭐예요? 이 야고비의 후손인 유대 민족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구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란 걸 믿는 회개를 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과 그리고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방인들. 할렐루야.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예예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제는 에돔 족속인 에서의 후예들도 육신의 야곱의 후예들도 모두가 다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우리 인간, 형제와 자매와 사랑하는 아내와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도망갔던 그 무수한 사람들의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 내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하고 떠날 때 그것이 곧 어디냐면 믿음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우리들이 딛고 있는 이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적과 꿀이는 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살다가 천국을 맛보다가 그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어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약속을 하셨던 이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땡볕에서 물 길르러 갔던 그 여인에게 하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온다. 이방인 너희들, 짐승 같은 너희들이 예배했던 그 저산이나 서민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배를 드린 유대 민족들은 저 예루살렘이나 이제는 소용이 없어. 함께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는 입었어요. 이것에 감격하는 은총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칭의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갔으므로 그 대가를 치는 칭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딱 거두면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있었는데 그가 헌대를 개가 핥으면서 그렇게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데 둘이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이 마르고 하니까 물 좀 찍어주라고 하는데 찍어줄 수가 없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큰 이런 갭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지옥을 알고 나서 부자가 그럽니다. 저 나사로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좀 전해주라.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오늘 생명을 걸고 복음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는 야곱에게 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장자권.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 자손 만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시간 조금 쪼개서 하고 그런가. 예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는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어머니하고 사기쳐 가지고 염소 가죽을 팔을 내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에서처럼 죄 짓고 야곱처럼 죄 짓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단번에 십자가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태양이 빛을 잃으면 달이 먹물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별들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알게 하시고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군 천사가 들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과 영이 분류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은 분류가 되는데 하늘나라로 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이 들림을 받아가서 먼저 죽은 자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먼저 부활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때 이 몸은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랑할 줄 알고 자비로울 줄 알고 은혜로울 줄 알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입에해서는 안 된다는 공의로운 성품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것 잠깐이지만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 돈을 많이 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커져 있다, 참으로 아름답다, 많은 지식을 가졌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에서의 셈법이에요. 야고보 셈법은 뭐예요? 그것도 갖고 장자권이라는 하늘나라도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놈이 사기꾼이었기 때문에 애삼촌 나반한테도 가서도 7년씩 2번을 수고를 해서
마누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기, 임금을 외삼촌이 가로채잖아요. 그 험악한, 나오면서도 자기 아내가 아버지의 그 감추어진 우상을 갖고 나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회개를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얘기, 에서의 얘기,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천번 한들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에서일 수 있고 때로는 야곱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칭의함을 얻는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